할렐루야. 이번 주는 좀 정상적인 예배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볼까 했는데 또 교회발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계획이 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계획인지 알 수 없으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선으로 그 결말을 맺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함께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에서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 일정 부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에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영향력을 모두가 인정해야지만 만들어지는 것이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정신적으로 그 영향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이 권위죠.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적으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그 권위에서 나오는 영향력 때문에 일정 부분 정신적으로 부담을 갖는 것이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 권위죠. 권위는 어느 날 갑자기 임의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세상을 구성하는 각각의 분야에서 찾을 수 있죠.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예술에서도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정치, 물론이죠. 대통령, 각 기관장들, 이거 다 권위가 있는 자리들 아닙니까? 군사, 어때요? 지휘관들, 권위가 있죠. 또 학문, 과학, 이런 것에서 다 권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든지, 그죠? 그럼 그 전문성에 대한 권위가 있죠. 얼마나 그 전문성에 대한 권위가 무서워요? 세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전문가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전문가를 찾아가죠. 그래서 전문가의 한마디가, 그죠? 모든 것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이 해석이 되게 하고 이해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인정받게 하잖아요. 그것이 권위예요. 전문가의 권위예요. 또 어떤 권위가 있어요? 자리의 권위가 있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죠? 그러면 그 위치, 그 자리가 권위가 있는 자리 아닙니까? 무슨 사령관, 지휘관, 군대에서는 지휘관 그렇죠. 행정 각 부처에서는 장관들이, 그 장들이 그럴 수 있죠. 그죠? 회사에서는 CEO나 CFO나 또 그 자기 자리에서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가 있죠. 근데 여러분, 종교에서도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죠.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 권위 외에 권위가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권위 외에 다른 어떤 권위가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로마 가톨릭에 권위가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있죠. 누구예요? 교황이죠. 교황이 한마디 하면, 그죠? 그것이 그 해에 또는 그 날에 어떤 큰 의미를 가진 말처럼 받들죠. 그래서 교황이 경원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황, 또 주교들, 이 존재하는 현재 살아있는 자들의 권위죠. 그러나 죽은 자들 또 권위 있죠. 성인들, 로마 가톨릭에서 추대하는 성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성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로마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김대건 신부가 아마 성인일 거예요. 그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성인으로 추대하는 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의 이 개신교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권위 있는 자리가 있나요? 개신교에서는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왜 위험할까요? 우리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권위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의 영향력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간단한 예입니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권위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요. 목사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나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목사가 권위를 가질 때는요,
그때는요, 언제냐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시간만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또 목사 입으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외에는 목사에게는 권위가 없어요. 목사에게 권위가 있다면 회중에게 그 권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악한 영들에게 그 권위를 찾는 것이 맞죠. 저에게 권위가 있다면 악한 영들을 명령을 내리고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고 악한 영들을 떠나보내기 위한 권위가 필요한 것이지 회중에게서는 어떤 추앙받을 권위도 필요치 않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그 권위를 그 누구에도 부여하지 않는 정직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두려움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본문은 권위와 분별력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권위와 분별력의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빗대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권위와 분별력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 방향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아주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좀 더 깊이 연구하려고 했어요. 정말 깊이 연구해서 고민해서 정말 좋고 멋진 말씀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막 쥐어짜듯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세 방향에서 볼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방향, 또 선지자의 관점에서 본 방향, 또 회중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읽고 감동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자, 먼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요 16절 말씀 보면, 오늘 PPT가 안 되는 바람에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성경을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성경을 제가 구절을 얘기할 때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면서 대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대리자라기보다는 대언자라고 해도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 하시니까 대언자죠. 자, 그런데 왜 대언자가 필요하냐 하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있죠.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죽을까 봐 하나님을 직접 보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대언자를 내세워 달라. 하나님 직접 보지 않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요구가 하나님은 맞다라고 인정하십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가끔 인격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인격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표현하죠. 자,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라면 인격의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 하면 신격의 하나님이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인격으로 격을 낮추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죠. 신격이시죠. 신이시니까 신격이에요. 근데 그 신격의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격으로 격을 낮추어 주신 것이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은혜의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신격의 하나님이 인격으로 낮춰주신 것도 물론이지만 인격인
우리의 요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으로 우리에게 맞춰 주시기 위해서 인격으로 격을 낮추어 주신 것도 은혜지만, 그 신격의 하나님이 인격인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일 때는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정이 안 읽혀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약간 졸린 눈으로 저를 보고 있으면 제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졸려서 눈을 살 감은 건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저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두고 보자 이러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그래도 눈꼬리가 약간 처지는 표정으로 여러분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신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으로 낮추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거는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낮추심과 동시에 더 나가서 우리의 요구를, 인격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다라고 할 때는 고개를 좀 끄덕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피드백의 그 액션을 좀 취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해주신 김강건 집사님이요, 그 피드백이 제일 좋아요. 항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감동되는 말씀이 있을 때는 우리 김강건 집사님은 이렇게 웃으세요. 그리고 끄덕끄덕 하세요. 전 그런 피드백이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더 큰 은혜는 정말 은혜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는 뭐냐?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이 돼주셨다는 게 더 큰 은혜예요. 이게 은혜의 결정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격을 낮추어 주신 것도 은혜인데, 격을 낮추어심과 동시에 더 나가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은혜고, 그것도 은혜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뭐냐면 17절 말씀이에요. 그의 말이 옳도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옳도다. 이거는 그의 입장이 되어주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의 입장에 대해서 바라봐 주니까, 아,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 입장이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그 요구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그의 말이 옳도다. 그의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장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 입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의 요구를, 그의 뜻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 자비가 뭐예요? 그의 입장이 되어서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자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신격이었던 하나님이 인격이 되어주시고, 인격이신 그 격으로 낮추어 주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신다고요? 우리의 입장이 되어서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벌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 여러분, 이게 키워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다 같이 벌 받고 죽읍시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키워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벌을 받으리라. 그런데 키워드는 뭐냐?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 이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인정해야 되는 권위는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권위는 바로 이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교회에 있는 유일한 권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교회에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권위가 분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집중되어 있기에 반드시 들어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권위 있는 말씀, 이 말씀. 왜 사람들은 지키지 않을까요?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인데 왜 지키지 않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목사도 선지자의 직무의 일부분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회중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찾기 힘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음 한 주간 내내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잘 지켜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그 이유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로챘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도 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로챈 목사가 인간의 짓을 해버리면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지겠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로챈 목사가 회중들 보는 데서, 성도들 보는 데서 인간적인 실망을 끼쳐버리면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동반해서 하나님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죠. 두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자신의 말을 했기 때문에 권위가 없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있어요. 22절 말씀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두려워했을 겁니다. 16절 말씀처럼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거는요, 이 말씀은 지금 22절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회중이 두려워하지 않든 두려워하든 아무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은 회중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반드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중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회중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22절 말씀처럼 증언도 있고 성참도 있다면 회중은 그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의 행실과 상관없이, 목사의 인격과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의 인격과 상관없이, 행실과 상관없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회중은 그 말씀의 무게에,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에 다들 두려워하며 실천했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의 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중은 영적으로 이미 깨달았고 영적으로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지만 회중은 그 말씀의 무게에 경외함을 갖고 그 말씀의 두려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그래서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선지자의 관점이에요. 선지자의 관점. 목사의 관점이라 이 말입니다. 목사의 관점. 자, 목사는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되느냐? 회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필요해요. 제가 그 생각이 필요해요. 18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니. 자, 뭐예요? 선지자는요,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세워진 존재예요. 이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세워진 거예요. 언제나 백성을 위해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가끔 이런 목사님들 봐요. 제가 자신이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봐요. 마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은 성골인 것처럼, 진골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회중을 위하는 존재입니다. 회중을 위해 세워진 존재입니다. 회중을 위해 선택받은 존재이고 회중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세워진 존재가 목사입니다. 오로지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존재가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 회중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회중 위에 존재하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로챈 도둑질하는 목사요, 회중 위에 존재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하는 두 번째는,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있어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거 살벌한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만일 어떤 목사가 있어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면, 또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목사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한국 교회가 너무 목사도 많고 한국에 너무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 이 말씀을 좀 실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교회도 목사도 포화 상태인데 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실천해 주시면 저조차도 살아남아 있을지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한번 저 왜 우리가 저 밭에 막 이렇게 씨를 막 뿌려놓고 잡초를 막 이렇게 알곡을 남겨두고 잡초를 보면 솎아낸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솎아내는 게 아니라 낫으로 베야 될 수준일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실천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참 두렵긴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할게요.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자, 근데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예를 들까요? 중이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을 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약장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현혹시켜 약을 팔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가? 하나님이 세웠다 하더라도 그 중에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인가? 그 중에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손붙잡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회중의 관점. 회중의 관점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 선포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 돌이켜보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얼마나 잘 듣고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 함께를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들으려 하지 않고 들었다면 왜 따르려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했는데 왜 들으려 하지 않고 따르려 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언제나 내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두 번째는요, 언제나 나의 유익을 먼저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걸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려는 의지가 더 강하고, 그리고 누구의 유익인가를 계산하려고 하는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유익을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은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없는 행실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내 유익을 계산하지 않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유익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멘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내 유익을 따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생각을 없애버리고 내 유익을 계산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면 내 생각이 없으면 문외아가 돼버려요. 내가 계산 능력이 없으면 나가서 세상에서 싸워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공통된 점이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고 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씨앗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심령을 발화시키지 못하고 줄기를 내지 못하고 가지를 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강화시켜 주세요. 믿음을 풍성히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선지자가 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의문을 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참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22절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인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목사가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건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그걸 보면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증언과 성취함은 뭐냐? 선포한 말의 일이, 선포한 말의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것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돼야 되는 것이고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증언과 성취함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은 일어나야 되는 것,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성취함은 현실이 돼서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증언과 성취함을 이적과 표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적과 표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저도 이적을 일으킨다면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죠? 할렐루야. 전혀 생소한 것처럼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다음 스텝을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자랑이 돼버리니까 제가 꼭꼭 입에 다물고 있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불과 한 2주 전, 그죠? 기억나세요? 희귀병, 우리나라에 10명밖에 없는 어린이 희귀병, 예? 불치병, 그 어린이 제가 가서 10분 기도해 줬나요? 그 후로 완치돼 버렸어요. 예? 여러분이 안 믿는 표정을 지으면 제가 더 이상 아니, 몇 번을 강구했는데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시면 어떡합니까? 그죠? 예? 저도 이적을 표적을 일으킨다면 병 낫고 심령이 회복되는 것으로 저도 표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면 일으켜요. 그러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만으로 송영춘 목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성령의 통로가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불치병을 고치고 평생 앓았던 아토피가 낫고 평생 앓았던 불치병이 낫고 정신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제가 송영춘 목사가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증언과 성취함은 표적과 이적과는 다른 얘기예요. 증언과 성취하면 선포된 말씀으로, 잘 들으세요. 선포된 말씀으로 멍에가 벗겨지고 묶였던 사슬이 풀려나고 눌렸던 심령이 자유함을 얻고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증언과 성취함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증언과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스러운 부담감을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기 편하고 쉬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만족함이 아니라 뉘우침과 돌이킴과 후회의 도전을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즘 교인들은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야 좋아해요. 요즘 교인들은요,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좋아하고 하고 싶은 말을 들어줘야 좋아합니다. 요즘 교인들은요, 온통 주변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목사님 말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목사가 회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듣고 싶다고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려서 듣는 습관이 생겼다고 가려서 들었을 때 들을 수 있는 말만 하나님이 하실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막고 뒹굴어도 그 막은 길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 심령을 찌르는 말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회중이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가하지만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신앙의 길은 죽느냐 사느냐의 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해서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삶의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